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숨쉬는 것과 우리의 심장의 맥박까지 맥동까지 주장하시는 주여, 이 한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 셨사오니 이 한날에 필요한 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로 눈을 크게 떠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의 거룩한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놀랍사오니 은혜 받은 자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거니와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 중에 있는 이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을 위해 힘쓴 이들이 기억되어지게 하옵소서. 막내 아들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악한 병마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이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에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02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를 기억하고 있지요. 이것은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일본 정규군과 대규모 전투를 벌여 최초로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독립전쟁 제1회전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 또한 청산리 전투가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실제 독립군은 12,000명에서 3,000명, 일본군의 실제 병력은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전사자는 독립군이 60명인데 반하여 일본군은 1,200명, 부상자는 독립군이 90명이었는데 비하여 일본군은 3,300명으로 추정됩니다. 즉 일본군이 참여한 일본군 5,000명 중에 4,500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이지요. 이런 결과를 두고 좀 과장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독립군이 대승을 했고 일본군이 참패를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독립군과 일본군의 전력 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봉오동과 청산리에서는 달랐다고 합니다. 독립군이 러시아제 모신나강 소총이나 독일제 마우저 소총, 맥심 기관총으로 중무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독립군이 최신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독립군은 어디에서 이런 무기를 구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 편에 섰던 체코인 군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체코인 군단이 전쟁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체코 군단이 무장했던 그 무기들이 그들이 짐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나라 독립군이 우여곡절 끝에 최신 소총 1,800정, 기관총 7문, 대포 3문, 수류탄 등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무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거부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독립과 최재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살던 한인들도 성금을 냈습니다. 요즘도 체코 골동품 시장에는 우리나라 옛 장신구인 비녀나 가락지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재형의 솔선수범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재형은 러시아인으로서는 러시아 정교회 학교에 최초로 입학을 했었고요, 러시아인 노부부의 도움으로 세계 문물을 익혔고 군수 산업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조선인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뒤에서 후원하고 그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로 대표되는 단지, 손가락을 잘라서 하는 그것이 최재형의 집에서 단지 동맹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 뒤에 최신식 무기가 있었고, 그 뒤에 많은 조선인들의 참여, 특히 최재형의 후원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뒤에서 후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누가 함께 하였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12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며 전도하셨지요. 친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두루 다니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순회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순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모여든 군중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지만은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전도는 약속된 장소나 시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곁에만 머물러 있어 주기를 바라는 군중을 떼어놓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기도 하셨지요. 그때 12 제자가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하고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위임을 받아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보고 배워서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누가 함께 하였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마리아, 수산나 등 여러 여자가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에 여러 여성이 함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함께 항상 다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예수님의 일행은 최소한 남자 13입니다. 그리고 몇인지를 짐작할 수 없지만 여러 여성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귀라고 한 것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여성들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여성과 관계된 일을 말하는 것 자체를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함께하였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라는 동네는 티베리아 북쪽 4.8km에 있는 성읍입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전적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까지 갔었던 여인들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에 이렇게 온 삶을 통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막달라 마리아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헤롯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의 아내였으니 당시로는 권력에 가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는 다양한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일행과 여러 여성들이 함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끝부분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함께하였던 이유는 보고 듣고 배워서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행을 돕는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이들이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여성교회와 같이 다양한 일들을 후원하는 일들이 그야말로 안살림을 맡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자원하여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집사라는 말이 바로 여기 섬긴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희생적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헬라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순회 전도자들 뒤에도 후원하는 여성 재정가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자원하여 계속 섬기는 일은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제자들을 먹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써 섬기는 일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였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과 마치 보병부대의 후원이 필요한 것처럼 지원이 필요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 사역을 돈벌이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후원하는 사람 없이 이루어지는 선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선에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동참하고 또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직접 전도하든 또는 기도로 참여하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든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앞서 일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부를 맡은 분들이 있고 수고하고 애써 섬기는 이름 없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021년도를 마감하고 2022년도를 준비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말없이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모든 수고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고 저들의 소원 위에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수능에 임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지혜롭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을 주여 친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악한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상처나고 이제 수술 후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은 놀랍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수요기도로 모일 때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쌀쌀한 날씨 가운데 생업에서 수고하고 있을 때 거기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복음에 굴복되는 세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